오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3장 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날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아멘. 모세가 죽었습니다. 출애굽을 이끌었던 민족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나서 차기 지도자 누가 나오죠?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세워지고 또 후에 여호수아도 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는데 9절 말씀 보면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딘난 헤릿에 장사하였고 10절 말씀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누구를 알지 못한다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다 몰랐다?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이어갈 믿음의 세대가 끊어졌다. 영적 후배라고 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끊어졌다. 다음 세대가 끊어지고 다른 세대가 나타난 이스라엘, 이 상황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신앙교육을 가정 안에서 끊임없이 안 하던 이스라엘인가요? 아니죠. 끊임없이 신앙교육을 하던 이스라엘인데 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줬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가르치고 전하던 그들이었는데 왜 분명히 사사기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할까요? 왜 이런 현상이 그들에게 나타났을까요? 듣는 것과 경험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애굽 생활, 출애굽, 광야 생활 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보며 고통하면서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의 삶과 하나님이 그러셨더라,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셨더라, 우리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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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를 그렇게 도우셨더라 라고 들었던 것은 다릅니다. 경험, 체험과 들은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던 세대들이 죽고 그 조상계로 돌아가니 하나님을 아는 신앙의 경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과 믿음은 나와 나의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진짜 나의 하나님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의 대가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인과의 영역이라면 지금 우리의 자녀가 신앙생활하는 걸 귀찮아하고 교회도 가는 둥 마는 둥 하고 코로나 때 온라인 예배 드린다 할 때 옳다구나 하면서 핸드폰을 키면서 게임하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답답하죠. 이럴 때 나의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음 세대가 끊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에서 하나님이 지금 말하고자 하시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 그게 바로 삼손이 세워지는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삼손의 삶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 불완전한 자도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간다는 사실,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삼손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고 또 그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그 사람을 부모로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이스라엘이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위해서 산 사람, 삼손이라는 사람을 지금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지금 천사를 보내는데 13장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본문을 쭉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2절에서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노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느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지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의 가정을 보십시오. 가능성이 있는 가정입니까?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가능성도 없는 사람이고 가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가능성이 없는 가정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그려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능성을 따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시면 하나님은 가능성이 제로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라옵기는 저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소망이 없는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 두 번째는요,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라는 것을 지금 가르칩니다. 술을 금하는 것, 술을 금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가나안 농경 문화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바알 숭배와 상기의 문화가 어디에서 지금 나타나냐면 술을 같이 즐기는 그 문화에서 지금 벌어졌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던 그 문화의 모습을 그만둬라 라는 그 의미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은 가나안의 단발 문화, 가나안의 단발 문화와 구별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과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고 삭도를 대지 말라, 단발하지 말라 라는 것은 가나안에 있었던 그 세상의 문화와 너희는 구별된 거야. 구별된 삶을 살아라. 너희가 지금 들어간 그 땅에서 너희가 구별된 모습을 그들이 즐기고 있던 문화와 구별되어 살아라 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흐름과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모습을 사는 그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라. 구별되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삼손의 어머니한테 지금 이 말씀이 들리는데 삼손의 어머니 마노아의 아내는 나실인이 아닙니다. 그 나실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노아의 아내에게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하나님께서 너 지금 나실인이 네 몸에 태어날 건데 그를 위해서 네가 지금 그 일을 행하라, 구별되어 살아라 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임신한 어머니에게 있었던 들어가는 모든 영양분과 행동들이 아이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나실인의 기회를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흘러가는 영향력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 선택 하나, 행동 하나, 무서울 정도로 다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옳음에 대한 기준이 사라지는 시대 속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는 세상의 흐름 속에 구별된 신앙과 구별된 말과 구별된 행동을 믿음의 삶으로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이면 다 낸다, 성공이면 우선이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세상 문화와 세상 가치관 속에서도 옳은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런 삶이 우리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예배를 선택하는 부모님, 기도를 하는 어머니, 큐티를 하는 아버지, 새벽 기도가는 할머니,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아버지, 어머니, 어려운 이웃을 돕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이걸 삶으로 먼저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참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가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 말고 마노아의 아내에게 지금 말씀이 임하고, 마노아의 아내가 자기가 이제 들었던 얘기를 지금 남편인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주의 사자가 나에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장면이 6절에서 7절에 나오고, 8절 말씀 보면은 마노아가 다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뭐라고 여쭙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십시오. 그 다시 초청을 하는 것이,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당시의 여자의 말은 그 증언으로서의 의미가 없다, 가치가 없다라고 그 당시 여겨졌기 때문에 그 내가 직접 들어야겠다, 우리가 아내 한 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내가 직접 들어보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 아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얘한테 키워야 됩니까?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마노아의 기도의 지금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 자식, 내 아이, 내가 낳은 아이니까 내 방법대로 양육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지금 마노아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정도 됐으면 하나님의 천사가 마노아한테 임해야 되는데 말씀을 보시면 끝까지 마노아에게 찾아가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9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호와 그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않았다. 이게 지금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주의 말씀이 전하러 가는데 구하던 그 마노아에게는 안 임하고 마노아의 아내에게 의도적으로 찾아갑니다. 그 장면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마노아가 어떻게 이 아이를 키우면 좋겠느냐 하는데, 다시 이제 마노아가 그 현장에서 뭐라 했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다 그가 삼가라. 너희 아내에게 내가 다 말했다. 너희 아내에게 내가 지금 다 말했다. 13절 말씀 보면은 내가 여인에게 이미 다 말했다. 그가 그거 내가 말한 거를 다 삼겨야 된다. 남편 너에게 말한 게 아니라 너의 아내에게, 마노아의 아내에게, 삼손을 가질 그 어머니에게 내가 지금 말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말씀이 지금 마노아에게 들립니까? 마노아의 아내에게 들립니까? 마노아의 아내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자는 왜 마노아가 아닌 마노아의 아내에게만 찾아가는 걸까요? 영적 분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차이가 있었는데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니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라 하니라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마노아의 반해가 이는 그가 마노아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서도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았다고요, 몰랐다고요?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는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면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마노아 아내랑 비교되는 장면이 있는데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서야 여호와의 사자인 줄 그제서야 알게 돼요. 그제서야 알게 되는데 22절 보면은 그의 아내에게 말합니다. 마노아의 아내에게 뭐라 말하냐? 우리가 하나님을 봤는데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두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율법적으로 그냥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 정말 멀리 계신 그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봤으니 난 이게 죽는구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 소제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 말씀도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셨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게 하셨을 거면 말씀도 안 임할 것인데 번제는 이게 뭔 말이냐.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제대로 파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실 거라면 왜 제사를 받으시고 이 모든 일을 다 보이시며 약속, 아들을 주실 것인 약속을 왜 주셨겠느냐. 마노아의 아내는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차이가 무엇인가요? 마노아는 상황으로 믿음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마노아는 상황을 먼저 봅니다. 그러나 마노아의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상황을 바라봅니다. 이게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의 차이였습니다. 본대로 믿는 사람과 말씀을 들은 대로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게 바로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의 차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로만 믿는 자와 마음으로 믿고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는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영적 분별력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 볼 수 있는 안목으로 이어집니다. 부모가 어떤 가치관과 어떤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냐에 따라 아이들의 가치관이 전혀 달라집니다. 모든 것의 선택 기준이 돈인 부모님과 하나님 나라인 부모님,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만을 바라보는 부모님과 이웃을 살피는 부모님,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부모님과 진실을 알려고 깨어 있으려고 힘쓰는 부모님, 같은 아이여도 어떤 부모님을 만나에 따라 그 아이의 성장은 전혀 달라집니다. 제가 한 달 전에 푹 빠져 봤던 드라마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폭삭 속았수다. 그 폭삭 속았수다 뭐 이제 눈물도 찔끔 나고 막 마음이 막 찌릿찌릿하면서 감동이 오는 그런 드라마였는데 제가 보던 중에 좀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드라마를 보면은 이제 금명이라고 하죠. 이유유 아이유 그 누나가 그 친구가 이제 드라마에 나와서 연기를 하는데 연기를 하다가 보면은 이 아이유가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은 그 과외를 해주는데 과외를 이제 받는 아이가 공부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공부를 정말 못해요. 그래서 그냥 너는 그냥 돈도 많은데 뭐 이거 하지 뭐하러 공부를 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엄마가 시켜서 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있는데 그 아이의 어머니가 갑자기 초대를 하는 거예요. 저녁을 같이 먹자고. 그러면서 딱 이런 거 합니다. 선생님은 돈이 많은데 선생님은 공부를 잘하는데 돈이 없고 우리 아이는 돈이 많은데 공부를 못하니 거래하시죠 하면서 수험표 조작한 거를 딱 건넵니다. 그리고 딱 말해요. 아파트 한 채 줄 테니까 수능 대리 시험 쳐주세요. 수능 대리 시험 쳐주세요. 생각 오래 좀 하시고 천천히 생각해 보다가 서울대면은 뭐 40평대 그 아래는 뭐 30평대 아파트 딱 해줄 테니까 눈 한번 딱 감고 내가 선생님 우리 딸이랑 얼굴 닮은 사람 찾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하면서 딸 얼굴이랑 그 아이 얼굴이랑 닮은 그 사람을 뽑았다라는 거예요. 드라마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아이유가 그 금명이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잘하는 공부하는 걸로 재리시험 봐주고 돈 벌면 저는 좋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 저 그거 못해요. 컨닝할 거면 차라리 꼴찌하라 배웠고 철봉 밑에 떨어진 10원짜리 하나도 줍지 말라고 배웠어요. 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 생각하면 저는 못해요.
한 아이가 성장할 동안 배웠던 거, 돈이 안 귀합니까? 아파트가 안 귀합니까? 눈 한번 딱 감고 몇 교시가 수업 딱 치면 아파트 40몇 평이 딱 들어오는데 그거 포기하는 힘이 교육에 있었습니다. 어디에서요? 가정의 교육에서. 엄마가 그렇게 보여줬다. 아빠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 그 신앙의, 그 믿음의 그 모습은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드라마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신앙 드라마는 아니지만, 그 한 아이가 올바른 길을 선택하며 갈 때에 엄마 아빠가 부끄러운 모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신 차리고 온갖 유혹 속에서도 정의 지키려고 바르게 살려고 했던 엄마 아빠의 모습을 통해서 그 한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앞에 자녀 앞에 부끄러움 없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자녀가 그런 말을 했어요. 너는 어떤 설교가 좋아? 뭐 웃기는 설교, 뭐 재밌는 설교, 감동적인 설교, 연예인들이 나와서 하는 간증의 설교, 어떤 설교가 좋아? 라고 하니까는 이 친구가 한 말이, 저는 우리 아빠 설교가 제일 좋아요 라는 거.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처음에. 저도 이제 PK지만 사실 부모님의 설교에 은혜를 받는다라는 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 아이가 어떤 메시지를 들었는지, 어떤 본문으로 설교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빠가 전해준 그 성경 이야기와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라면 그 가정에서 아빠와 자녀의 관계는 얼마나 좋을까. 말한 대로 살아내는 아빠, 전한 대로 보여주는 엄마, 그 가정이라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저는 이 사사기 말씀 삼손의 출생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앞으로의 믿음의 세대, 이 세대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앞으로의 이 믿음의 날들, 믿음의 역사를 어떻게 그려갈지 고민을 했습니다. 많은 경우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초등부가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유년부가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청소년부가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살아내고 기도를 보여주고 말씀을 살아내는 그 모습이 나로부터 시작이 되면 우리의 유아, 유치, 유년, 초등, 중등, 고등, 청년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짐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짐을 지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 아이들이 저것이 믿음에 짊어지고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그 일에 내가 먼저 바로 서야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가 먼저 되어야 되고, 말씀을 살아내는 교사가 먼저 되어야 되고, 예배를 세우는 것에 온 힘을 쏟는 모든 팀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번 휴가 때 정말 좋은 기회로 교회에서 배려를 해주셔서, 사실 부교역자 기간에 해외를 가서 오랜 시간 있을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사실. 근데 교회에서 목사님과 그리고 당회에서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외국에 가서 교회를 탐방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보니까 정말 의미 있게 보던 거 하나가 있습니다. 뭐 시설도 좋았고 예배당도 좋았고 삐까뻔쩍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저에게 가장 와닿았던 것이 무엇이냐, 나이를 초월하여서 70이 넘으신 분, 뭐 50이 넘으신 분, 뭐 20대, 30대가 하나의 명찰을 두고서 뭐 이름도 다르고 소속된 그것도 다르지만 하나의 팀이었습니다. 그게 드림팀이었어요. 드림팀. 자신은 드림팀입니다라고 정체성을 보여주면서 나는 이 드림팀으로서 주차를 합니다. 드림팀으로서 교회 학교 아이들 가르칩니다. 드림팀으로서 내가 커피 봉사를 합니다. 하나의 팀이었습니다. 이렇게 드림팀. 그 꿈이 뭘까요? 그 교회의 꿈일까요? 네, 그 교회의 꿈이죠. 누구의 꿈입니까?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의 꿈을 살아내기 위해서 모든 세대가 함께 그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예배를 세우는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의 팀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팀원 한 명이 다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만 믿음을 너희가 앞으로 잘 살아간다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드림팀으로서 그 팀원으로서 그 믿음을 살아낼 때, 복음을 살아낼 때, 예배를 세워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세우는 거, 예배를 오늘날 세워가는 거 안 된다, 어렵다, 못한다, 포기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잘 맡겨진 사명 감당하시는 저와 대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청년부 국내 선교를 시작으로 유아, 유치, 유년, 초등, 중등, 고등, 청년, 여름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사람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리더를 세우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한 사람으로서 나로부터 그 믿음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살아가는 대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고 이 여름 생사 기간 동안 사단막이 틈타지 않도록, 몸이 아파서 참석하는 일이 없도록, 참석을 두고서 고민하는 마음이 있다면 결단하여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권면해 주시고 구역에서 기관에서 격려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길 소망합니다.